한 영상을 또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주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지난번에 뵙지 못하신 분도 온라인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터치바이블 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아카데미에서 김경식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원장을 맡아 주셔서 또 아주 재밌는 강의를 매 학기마다 또 들려주시고 계세요. 예전에 김 목사님 만나기, 김 박사님 만나기 전에는 주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우리 김경식 교수님 실력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아카데미를 아예 맡겨서 매 학기 구약 성경 본문 또 역시 또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접근도 좀 하면서도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본문을 평신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양쪽에 다 모든 것들을 접근을 해서 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터치바이블은 또 이제 이스라엘 출신들이 이제 또 먼저 이걸 만들고 이스라엘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사역을 같이 동경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배운 방식으로 좀 성경을 많이 이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듯하지만 공감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 지리적 배경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성경 이해하는 데 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김경식 교수님 아주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여러 차례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스라엘에서 석박사를 하는 그 과정도 누구보다도 또 잘 마치셨고 한국에 돌아왔어도 학문적 작업들 특히 논문들을 최근에 많이 발표하셔서 요즘에 저희들하고 좀 공유를 잘 안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요즘 한국이 잘 없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잘 소통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최근에 또 좋은 그런 글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감신대에서 또 좋은 역할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은 어쨌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또 좋은 배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모임 말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터치바이블 하베림 모임이라고 해서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을 좀 모임을 잘 못해서 역시 이것도 이제 온라인 모임으로 조금 바꿔서 제가 조금 이제 우리 목요 강좌하고는 좀 다른 접근으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제가 한번 또 공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5월 달 첫째 주에 저희가 어쨌든 그 이 말통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돼서 저희가 마무리를 한번 이 말통에서도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4월 달 지금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두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 좀 좋은 만남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우리 김경식 박사님 곧 이제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소개하면서 같이 또 강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터치바이블 아카데미 오래간만에 만나서 우리가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대가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또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될 텐데 역시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움에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배움에 끈을 놓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김경식 교수님을 통하여 배우는 이 특별한 시간 하나님 이 모임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자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데 배움에 있어서도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터치바이블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 많고 또 이제 한 분 한 분 또 알아가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우선 우리 김경식 교수님 또 소개하는 시간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뵙는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모두 환영하고요. 같이 함께 조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진산 박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냥 반 정도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모르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뭐, 김진산 박사님이 이렇게 필드에서 또 뛰시고, 또 학문적으로도, 탁월하신데, 제가 뭐 그 부분을 사실은 다 따라갈 수 없고, 저는, 엉덩이가 약간 좀 무거워서 필드보다는 이렇게 강의로, 이제 이렇게 많이 더 자주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고요. 김미사 목사님이 이스라엘 아주 까마득한 후배이고, 석사는 이제 히브리대에서 석사 과정을 했고요. 그다음 박사 과정은 마릴란드에서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룻기와 에스더서를 우리가 나눌 예정인데요. 제 박사 논문이 이제 후반부에 다루게 될 에스더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고요. 어, 글쎄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에스더를 거의 몇 년은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논문 주제로 쓰면 하도 몇 년 시달려가지고 정말 쳐다보기가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뭐 논문들을 조금 냈는데 공유를 안 해드린 건 재미가 없어서 공유 안 해드린 것인데 뭐 그래도 뭐 저를 소개할 겸 밴드에 조금씩 이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에스더서에 관한 논문을 썼었어요. 언어의 어떤 시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작년부터 다시 이제 에스더를 좀 들여다봐야겠다라고 몇 년 만에 해보니까 또 기억도 또 다시 새록새록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거에 대한 그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룻기와 함께 뭐 사실 제가 성경에서 어, 뭐 말씀은 그렇게 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책이 룻기와 에스더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이번 학기 또 귀한 통찰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궁금하신 것이나 뭐 더 알고 싶은 것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밴드를 통해서 질문을 댓글로 뭐 올려주셔도 되고요. 뭐 제가 이렇게 또 줌 링크도 드리고 뭐 이렇게 그때그때 강의 공지도 드리는 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 메일로 회신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제가 나중에 그 메일 통해서 제 연락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톡이나 어떤 수단으로도 제가 문자 메시지 참 보내드렸죠. 예, 그 문자 메시지 제 번호니까 그걸 통해서 뭐 거기 등록하면 카톡으로 또 연결이 되니까 편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함께 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또 서로에게 또 좋은 도전이 되고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좀 통찰을 얻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 강의가 뭐 1시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7번 정도 제가 강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살펴볼 내용은 에스더서와 이제 그 룻기 이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들이 어떠한 책이고 또 이 책들이 어떠한 이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여기 알팔렙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또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좀 들여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 성경을 이제 어떻게 좀 더 친숙하게, 뭐 친숙하게라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더 가깝게 좀 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웹사이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요 사이트도 좀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어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터치바이블의 가장 중요한 또 컨셉이 또 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질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또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두 책들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 편은 루시 있고 한 편은 에스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예쁘죠? 제가 챗 GPT한테 부탁해서
그림인데, 근데 꼭 챗GPT가 그림을 그리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너무, 뭐지, 여호와의 증인 그림처럼 이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더라고요. 그래도 뭐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룻은 이 보리밭을 좀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그려달라.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 왕궁을 좀 기준으로 해서 그려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 두 명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이 두 책을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함께 읽고 공부할 책으로 이제 선택을 했느냐겠죠. 왜 이 두 책을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뭔가 좀 스펙터클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아마 뭐 이러한 굉장히 스케일 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아마 상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뭐 글쎄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그리고 또 흥미롭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 하나님의 역사 방식의 점진성, 바로 이제 이것을 중요한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에스더와 그 룻기는 현재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이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숨은 하나님 찾기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숨은 하나님 찾기. 이런 이제 타이틀을 제가 이제 붙여놓은 또 이유는 바로 이 두 책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 굉장히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조차도 이 책은 정경에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 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조차 보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대인 여성이 또 이방인 왕하고 이제 결혼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대적들을 어찌 보면 어떤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살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뭐 루터도 이제 독일인이었고,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표적이 됐던 책이 사실은 에스더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어떤 갈등,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물론 중동권, 이슬람권도 많은 비난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이런 안티세미티즘이나 이제 반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유대인들은 과연, 아니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과연 유대 중심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용점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적용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책들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룻기와 에스더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공통점, 우리가 배경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이야기에는 여성이 중심 인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룻기와 에스더서, 물론 이제 성경의 책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책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옛날 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책들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 옛날 시대 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주의적이고 여성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등한 남자들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뭐 이러한 시대상을 우리가 금세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과거의 시대 속에서 특별히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그리고 또 이제 이 이야기가 결국은 어떤 메시아 라든지 어떤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든지 굉장히 커다란 그 주제와 연관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제 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의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 가운데 여성들의 이름이 또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옛날 시대의 족보라고 하면 참 남성 중심주의적인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또 그렇지 않고 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여성이 또 루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에스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페스티벌이거든요. 아주 신나는 절기의 주인공이 바로 에스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성경의 사실 다른 책들이나 고대 시대의 그런 일반적인 어떤 편견 이런 것과는 달리 여성이 중요한 중심 인물로 나오는 책이 두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색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 물론 이제 이 책들이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굉장히 달라요. 룻은 어느 시대죠? 사사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판 성경을 보면, 물론 이제 영어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그렇습니다.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셉투아진트 72년부터 이 성경 배열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히브리 조금 이따 이제 히브리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룻기는 사실 뒤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72년 이후로 이게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아무래도 이제 헬라주의, 물론 이제 72년도 유대인들이 번역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헬라주의적인 이제 영향을 많이 헬라화된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런 배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통일성 있는 주제 혹은 시대적인 배열, 나름대로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좀 합리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런 원리에 따라서 다시 재배열이 된 거죠. 물론 포함된 책들은 동일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룻기가 이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사기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제 이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부재했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걸출한 왕입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영화를 우리가 좀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 에스더서의 배경이 좀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 300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약간 좀그 이게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굉장히 좀 희한하게 생긴 진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긴 그 왕이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영화적인 굉장히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페르시아 왕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왕이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혹은 유대 왕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시대는 굉장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두 개의 책 모두 공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러진 이방성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 두 책을 굉장히 또 특별하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속성이기도 한데요.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인 여성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과연 그 구약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려고 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저렇게 선민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들만 특별한 민족으로 자기들만 마치 구원을 받는 민족이냐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많은 의문을 들게 하는데요. 사실은 구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의 책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좀 뭘 깨닫지 못해서 망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신약에서 온 열방을 향한 어떤 선교의 사역, 선교의 사명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강조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중심에 있는데 신약에서 이것이 확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의 정체성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바로 제사장 민족의 정체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결국 선교를 염두에 둔 것이 처음부터 다시 선교에 염두에 둔 것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 혼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자들 혼자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함께 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 함께 달려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 학기에 레위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실 다루었죠.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제사 규정이라든지 어떤 정결례 규정이라든지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예. 정말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물론 큰 틀에서는 큰 어떤 제사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와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제사가 구원을 이룬다면 이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 해서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효력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성이라고 그랬죠. 거룩성. 그럼 거룩성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는 너 이거 구원받아 이거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 이제 자격이 갖추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뭐 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거 나 잘 지키라고 의스대면서 마치 그것을 구원을 얻는 양 이렇게 자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정결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결례는 뭐라 그랬어요? 정결례는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당이 아니죠. 성전 혹은 성막 이 제사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 그럼 내가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한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룻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오는 라합 여인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라합 여인을 선택하셔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편견으로는 굉장히 낯설어 보이고 좀 특이한 현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구약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정체성 자체를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고 제사장 민족으로 규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온 민족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구원 사역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두드러진 이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 룻은 모함 여인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방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는 물론 이제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익히 흔히 알고 있는 에스더 말고도 다른 이름 뭔지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대에 가면 히브리대에 부속 병원이 있어요. 예, 히브리대 의과대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하다사 병원입니다. 그래서 하다사가 에스더서의 본래 본명입니다. 이 꽃이에요. 머틀이라고 하는 그 꽃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다사가 원래 유대식 이름인데, 근데 이제 요 페르시아 땅 거기에 살면서 일종의 뭐 창씨개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느 이름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중요한 여신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슈타르 여신. 이슈타르에서 에스테르, 에스더 이름이 온 거고요. 이슈타르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로 넘어가면 뭐 비너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사실은 그 이방 여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다사라고 하는 유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에스더라든지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나 예루살렘으로 사실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건져 주실 것인가? 유대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아니, 그냥 존재하시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 유대인 백성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기는 하나? 예. 이러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성이라고 하는 것. 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이스라엘을 또 긍휼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후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고 이스라엘 정체성,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함께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이야기, 많은 질문들을 좀 던질 수 있는 책들이 바로 이 두 책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두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제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책은 그 성문서라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히브리 성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본래적으로 이 두 책은 그 성문서라고 하는 그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파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식 그 히브리 성서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먼저 그 토라가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죠. 사실은 이 오경이 가장 그 유대인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뿌리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규정하는 이게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거든요. 오경이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파트에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열왕기서 그거를 이제 전반부가 이제 이런 역사로 채워지고 있고요. 후반부는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부터 해가지고 호세아, 요엘 뭐 이러한 그 아모스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선지자들, 고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 모음집이죠. 그 후반부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뚝 합치면 예언서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역사도 사실 예언서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중요한 언약을 딱 맺어 놓으시고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가는 이제 꼴을 보는 겁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올 것이냐. 바로 앞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냐 못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품으신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역사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자들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망했거든요.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과 그 본분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오경과 두 번째 파트인 예언서, 여기까지 이제 그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대인, 망한, 예레미야 같은 그런 유다가 망한 시대에 그런 살았던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이 들겠죠.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이런 질문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다양한 생각들.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계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셔져 버려서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 이게 다양한 생각들과 어떤 질문들, 때로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성경의 이제 마지막 파트인 성문서 파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물론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자를 수는 없지만 경향성이 좀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성문서 뭐 시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시편만 봐도 이게 150편의 시편들이 다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아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도 있는가 하면 막 하나님께 따져묻는 그런 시편들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막 하면서 따져묻는 그런 시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잠언서, 지혜문서, 잠언서처럼 뭐 이렇게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런 아주 FM적인 어떤 그 지혜 문서도 있는가 하면 뭐 욥기처럼 아 하나님 진짜 정의로우신 분 맞아요? 좀 같이 좀 따져봅시다.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질문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처럼 굉장히 은혜스러운 책이 있는가 하면 에서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책이 있기도 하고 정말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다양성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성문서는 굉장히 나중에 그 정경화 작업이 완료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 뭐 이 정도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말고는 다른 어떤 그 성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을 사실 잘 거론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예수님 시대까지 사실 정경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뭐 마지막에 정립이 된 책들이기도 하고 정리된 책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에스더서 룻기와 에스더서는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요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좀 그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룻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룻기가 사사 시대에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룻기가 사사 시대에 쓰여진 책은 아니고 사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언어적인 표현들이에요. 네, 언어가 굉장히 후대적인.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쓰여지고 기록되고 이렇게 함께 모아진 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뭐, 만약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그 훈민정 음식의 한글하고 오늘날 MZ세대 언어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의 그 시대의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름 그런 언어적인 그런 차이들, 격차들이 굉장히 크게 드러난다,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볼 때 이제 룻기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또 그 힌트가 뭐냐면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맨 뒷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정경화의 순서하고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율법이 이미 묶였고 예언서가 이미 묶였고 나머지 다 속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배경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예루살렘이 활활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타고 예루살렘 불타고 뭐 다른 거 어쩜 뭐 다른 거는 이해는 되는데 중요한 건 뭐가 불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불에 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요. 그 유다가 급격하게 멸망했던 그 타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실 요시야 왕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몰락을 하잖아요. 그죠? 몇 대 못 가서 그냥 망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묘하게도 요시야 때까지 굉장히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예. 유다가 히스기야 때로부터 해서 요시야 시대까지 굉장히 전성기였다고. 예. 뭐 당연히 히스기야는 뭐 하나님의 경건한 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아주 그러한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받았던 왕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게 이 히스기야 시대 때가요.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독이 되었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내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확 쳐들어왔다고요. 그때 이제 46개의 성읍이 막 털리고, 그러니까 46개의 성읍이 털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다가 거의 그냥 다 무너져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의 제외하고서는 주변에 그냥 성들이 다 그냥 다,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완전히 그냥 다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잖아요. 살았어요. 근데 이게 살아도 이게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성전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지켜주시는구나. 일종의 성전 불패 신학이 그 시대 때부터 저는 정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동인 원동력은 바로 히스기야에게 있는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경건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저는 여기서 잘못된 시온 신학이 그들 마음 가운데 박혀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만 있으면 어떻게 되네. 그러면서 이제 그 히스기야 이후로 이제 왕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시절이 언제냐면 바로 므낫세 왕 시절이죠. 사실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이후에 그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종교개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역대기에는 좀 더 에피소드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별 역사 기록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별 역사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유다가 평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55년 동안 그냥 정말 아름다웠던 시절,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바로 므낫세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흥미롭게도. 근데 므낫세는 아수르에 그 충성했던 왕이었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 폐역한 종교가 유다에 다 들어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완전히 무위를 돌이켜버린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성경은 므낫세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런 평탄한 세월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괜찮아졌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졌어. 사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어떤 맹신과 그 맹종하는 그런 마음이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근거 없는 그런 안전. 그러니까 이제 그 시드기야 왕 때 그게 아주 최고조에 이르지 않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자꾸 경고하잖아요. 전쟁 난다, 전쟁 난다. 바빌론은 잘 해야 된다. 자, 분위기 파악 좀 해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냐 같은 선지자 샬롬, 샬롬.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결박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아주 뭐 듣기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성전도 있고 훌륭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면 구해주실 것이다 생각했던 거죠. 맹신이다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7장 보면은 성전 설교 유명한 성전 설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가면서 야 너 거기 성전하고 여호와의 전인 것 같아? 너 거짓말이야. 대놓고 이야기하잖아. 그거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을 맹신하는 그러한 잘못된 어떤 시온신학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기를 예레미야는 원했다라고 하는. 근데 결국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진짜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진짜 파괴가 되어버렸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넓은 근본적인 그런 신앙의 지평, 구속사의 지평, 이것을 사실 보여주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맹종했던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고 이와 아주 비슷하게 충격을 주었던 것이 뭐냐면 유다 다윗 왕조가 몰락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성전 파괴에 못지않은 그러한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거, 왕조라고 하는 거. 성전에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다윗 왕조에는 이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지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지위잖아요.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쿰난 사람들은 메시아가 두 명이 있다 그랬어요. 한 명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또 한 명은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 두 명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신약에서는 이 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왕조가 망했어요. 그건 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왕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망해버렸어. 성전마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쫓겨나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원과도 같은 그 장소에 쫓겨나 버린다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제사 지내고 어떻게 우리가 속죄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조 망해버렸는데 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의 상황하고는 조금 정말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어디에든 있잖아. 어디에든 예배 드려도 돼. 심지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 예배하는 거지. 예.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 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성소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신이 자기네들을 포기했거나 다른 신들보다 더 힘이 약하거나 그래서 신들이 몰라. 그다음에 신전이 파괴되면 그 민족도 사라져버린. 그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져버린. 근데 그 블레셋 어디 갔습니까? 아수르인들 어디 갔어요? 바빌론인들 어디 갔어요? 성소의 파괴와 더불어서 그냥 다 섞여버리고 정체성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근데 묘하게 유대인들, 그게 숱하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살아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유대인들을 살아있게 만든 게 뭐냐? 그러면은 뭐야? 성전하고 왕조 말고 뭔가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사실은 안내가 뭐냐면 에스겔서가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야, 그 성전, 너,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뭐,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장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인데,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었을 것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이제 30살에 부름받았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제사장 일을 시작한 나이대가 그때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제 그 1차 포로기 때 이제 끌려와 있잖아요. 그럼 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이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괜찮아. 성전 봐라. 이거 성전이냐? 이거는 이방 신전이지. 라고 하면서 아주 가증한 모습들을 쫙 펼쳐 보이시면서 이런 성전 없어도 돼. 이 말씀을 하신. 그리고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장엄하게 성전에서 쭉 나오셔가지고 동쪽으로 쭉 가시잖아요. 동쪽에 뭐가 있는데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바로 성소가 있을 것이다. 잠깐 동안의 성소, 유명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 야, 성소는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있는 거기가 바로 성소인 거야. 이게 사실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다 뭐 바울이 하는 얘기고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미 구약에도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어떤 그 신앙의 패러다임, 뭐 새로운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에게서 사실 새로운 거죠. 본질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이 이제 이들 가운데 그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시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자, 성소 파괴됐잖아요. 부서져 버렸어요.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물론 제2차 성전이 조만간 세워지게 되긴 하겠지만 뭐 망한 다음에 70년 있다가 세워지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성전이 파괴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야, 그럼 제사는 우리가 못 드리지만 뭘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거를 지키자. 이것이 바로 속죄의 새로운 방편이다라고 해서 이 포로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토라 율법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율법이 있었죠. 당연히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구전에서 구전으로 파편처럼 이렇게 산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 모아서 이제 율법으로 집대성하는 그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토라 전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물론 이제 제2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2차 성전 플러스 뭐가 생겨나게 됐을까요? 회당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회당. 이 발세파 전통이기는 하지만 물론 이건 또 나중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회당하고 성전이 이제 공존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뭐만 남은 거예요? 회당만 남은 건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말씀을 읽고 토론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여기가 중요한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전이 파괴된과 동시에 파괴된 이후에 바로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이렇게 바뀌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예언자들도 몰락해 간 거예요. 예언자들도 이제 없어요.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 없어. 이제 요게 유대교 중요한 전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한 명 더 있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 된 거죠. 여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 프라핏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 왜 없을까요? 그 아프리카에서 막 그 오신 목사님들 이렇게 집회하는 거 보면 다 프로핏이야, 다 프로핏.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명칭이에요. 왜냐하면 프라피셋 시대는 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라핏이라고 하는 이제 왜냐면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상당 부분 거짓 예언자들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뭡니까? 말씀으로 검증받은 토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뭐 이걸로 된 거지. 무슨 더 이상의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초대교회에서 예언의 활동들이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약에서는 사실 그 예언이 전부였거든요. 그 예언서들 보면 그런 거는 사실 결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예언이 말씀을 거스른다? 이거는 넌센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시대도 이제 다 끝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 말씀이 차지를 이제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왕조가 몰락했습니다. 왕조가 몰락해 버렸어. 이제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500기원전 587년에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다윗 왕조 없죠? 예, 다윗 왕조 없어요. 중간사 시대 때 하스모니안 왕조가 서긴 했지만 그건 다윗 왕조 아니고 그다음에 헤로드 왕조 섰지만 당연히 다윗 왕조. 헤로드는 완전 이두메 왕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헤롯 시대 때 이제 뭐 예수님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헤롯이 뒤집어질만 하죠. 다윗 왕조.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군림하는 왕이 있는 그 왕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왕조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포로기의 그 멸망,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구약에서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게 구약의 오리지널리티는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약 그 신앙의 방식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이제 PPT 링크는 제가 뭐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PPT 파일은 아니고 이렇게 링크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당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토라, 느비임, 크트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앞글자만 타서 타낙 뭐 아마 이 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타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신명기의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이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므낫세 굉장히 태평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므낫세 때문에 유대 망했다.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아합이 굉장히 패역한 왕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인 평가가 신앙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문서로 가면 나름대로 성문서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꽤나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특정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토라 율법 하나님께서 뭐 직접 뭐 역사하십니다. 정말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사무엘서까지
사무엘 상까지 이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임재, 직접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 언급들이 서서히 좀 줄어들어가는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직접적에서 간접적으로 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성문서 부분에 가서는 정말 다양하죠. 하나님, 이게 다양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존적으로 정말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막 기적적으로 이제 나타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왜 이렇게 지금은 보여지지 않는 것인가. 한번 느헤미야서 한번 생각해보고 느헤미야서 하나님 나옵니까? 하나님 안 나와요. 느헤미야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하고 자신이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통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거기 결과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렇게 움직여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한테 야, 내가 너 술관을 시켜줄게. 안 나와요.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술관이 됐는데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신앙적인 삶의 실존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차원에서 성문서의 책들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시편, 그다음에 잠언, 욥기 이렇게 이제 시문 혹은 지혜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묶이고요. 그다음에 five scrolls 이제 다섯 두루마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룻과 에스더가 이 다섯 두루마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두루마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히스토리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부분.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역대기서인데요. 요거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하고 역대기는 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또 다 있는 거죠.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다시 예전처럼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것도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각 책들은 정말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섯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성문서에 있습니다. 히브리 하메스 메길롯라고 이제 부르는데, 보통 이제 줄여서 메길롯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다섯 개겠어요? 네. 다섯 개 하면 오경이죠. 오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오경이 굉장히 중심입니다. 다섯 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이건 격가지지만 좀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 뭐 저도 지지하는 설은 아니지만 이제 문서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문서설이 JEDP 사문서설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유대인 학자가 비판하면서 왜 독일 그 기독교인들이 왜 사문서설 했겠냐? 복음서의 사복음서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숫자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메길롯은 다섯 두루마리인데 이 성문서의 오경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책이고요. 이렇게 다섯 개의 두루마리로 묶인 거는 굉장히 후대입니다. 물론 이제 성문서 자체가 정경화된 게 후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미드라시 라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시 라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드라시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너무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성서 해석 방식이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일종의 뭐 이제 이미지네이션,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바를 이제 이렇게 또 확장하는 방식이죠. 설명해 주지 않는 거를 이제 나름대로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은 성격의 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종교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주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 라바 같은 경우는
두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오경입니다. 그래서 오경에 대한 그 해석들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요 하메시 메길롯 요 다섯 두루마리가 같이 묶여서 요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경, 그다음에 성문서의 다섯 두루마리 이것이 같이 대칭을 이루면서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성문서 이 다섯 개의 책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묶었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다 절기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길롯, 그러니까 아가서, 룻기, 애가, 전도서, 애써서 이 다섯 개의 책들은 주요 유대 절기 때 읽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아슈케나즘, 스파라딤 전통마다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묶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가서는 6월절에 읽습니다. 아가서, Song of Songs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게 뭐 성경책에 이런 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떤 남녀 간의 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한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 또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의 그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생동감 있고 굉장히 애착이 있고 이러한 아주 긴밀한 사랑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6월절이 봄 아닙니까? 예, 그죠? 우리 부활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부활절, 왜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하고 부활절은 같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봄의 절기잖아요? 이제 아름다운 절기인데.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봄의 이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아가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다. 네, 룻기 77절. 이제 요거는 77절이 우리 기독교에 뭡니까? 같은 표현인데 오순절이죠. 77에 49, 50, 오순절인데 이제 몇 주 있으면 또 오순절이 오겠죠. 부활절 이제 넷째 주 정도 이제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7주가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룻기를 읽습니다. 그 룻기를 읽고 그다음에 밤새도록 이제 오경을 또 읽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일단 룻기를 읽는 이유는 77절이 무슨 절기죠? 그 보리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의 그 시즌하고 룻기의 배경하고 이렇게 딱 맞닿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룻기의 피날레가 뭡니까? 이게 다윗이잖아요. 룻기의 피날레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태어난 때도 바로 이제 요 시즌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77절에 같이 읽고 77절이 또 이제 그 유대 전통에 따르면 물론 이제 성경에는 뭐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막 이제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면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해 주신 때가 바로 요 77절하고 딱 맞다 있다라고 해서 이제 회당이나 통고의 벽에서 밤새도록 성경 통독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다. 근데 참 묘해요. 77절에 기독교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났고 방언이 터졌잖아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터진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랑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날 같이 겹치거든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이거는 당연히 성전 파괴 일과 티슈아브라고 하는 성전 파괴 일과 겹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그다음에 전도서 초막절. 초막절은 굉장히 해피한 그 주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전도서는 왠지 뭐 삶의 허무함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랍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바는 초막절은 굉장히 해피한 주간이고 굉장히 좀 삶을 즐기는 그런 또 초막절이 과일 나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풍족한 절기인데 그때 이제 하루하루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존재, 우리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불임절, 애써서.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애써서가 불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섯 두루마리는 바로 각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일롯의 책들을 또 한번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애가가 그런 거죠. 아가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삶의 허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저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전도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이것도 전도서도 지혜지만, 이게 또 일반적인 또 지혜는 아니에요. 도대체 뭐 내가 이거 착한 일도 많이 해보고, 뭐, 많은 것들을 가져왔지만, 뭐다 허무하다. 예, 다 말짱 도루묵이야. 죽으면 끝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도전적인 질문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완전 분노를 쏟아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또 이제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야. 완전히 분노를 쏟아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아예 자치를 감추신 하나님. 에스더서. 하나님이 한자도 안 나와요. 도무지 이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흥미로운 부분은 물론 유대인은 주요 절기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관을 시키니까 이런가 보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미스터리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가 계신 것이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질문들을 나름대로 던지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던져야 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그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을 때 성경은요, 이게 정말 그 모자이크와도 같습니다. 어떤 건 법이 있기도 하고, 어떤 건 뭐 연표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족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건조한 역사 기록 같은 것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그 장르들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얽히설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의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키와 에스더서의 장르를 공통적으로 노벨라라고 부릅니다. 이 노벨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은혜스러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쉽게 말하면 단편 소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이 소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뭐 이 이야기를 기술하는 방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키와 에스더서를 읽으면 정말 한 편에 잘 만든 단편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마치 좀 쓰다 만 거, 막 쓰다가 끊긴 것 같기도 하고 쓰다가 만 것 같고 이게 조금 이게 완성된 이야기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해요. 네네.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죠. 특히 오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룻기와 에스더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정말 한 편에 잘 짜여진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이 기승전결이 딱 완벽하게 딱 차려진 그러한 한 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들은 뭔가 등장인물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여기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막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요셉 이야기도 하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 안 나와요. 네.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왜 안 나와요? 보세요 안 나와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이 어떻게 그 위기와 그 기회를 이제 헤쳐나가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찾죠. 이게 참 섬세한 기술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역사 노벨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historical 노벨라. 역사 노벨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 그 고려거란 전쟁 보신 분 계십니까? 사극 좋아하십니까? 이건 이 드라마 만든 거 아주 기가 막히죠. 예, 사람 참 잘 만듭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만든 기본 소스를 보면 그게 충분할까요? 소스가 정말로 막 그렇게 예?
사람들이 막 서로 아웅다웅하고 뭐 하고 이런 그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다 역사 기록에 남아 있겠습니까? 역사 기록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강감찬의 부인이 뭐 그렇게 막 터프한 사람인 줄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물론 허구라고 하는 걸 다 보고 알고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강감찬이라고 하는 인물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훌륭한 인물이에요. 거란에 맞서 싸웠던 우리 고려를 구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죠. 라고 하는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사성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의 어떤 메시지를 중심으로 더 던져주기 위해서 그리고 드라마화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 구멍난 이야기들을 쫙 메꿔주죠. 물론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맨날 드라마 하면 뭐 역사 왜곡이니 뭐니 뭐 이 얘기도 맨날 많죠. 근데 전반적인 틀로서는 그 역사성은 헤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의 노벨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고 하는 인물, 예, 룻이라고 하는 인물.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섬세한 어떤 노벨라식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색다르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루세 이야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루세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루시 나오미를 따르겠어 이렇게 하면 사실 진짜 깔끔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죠. 에스더는 뭐 정말 뭐 유대인이라고 한 정체성도 전혀 없었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에스더가 금식하게 하고 뭐 하셨다. 이런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로키와 에스더서, 그리고 이제 고대 어떤 노벨라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여정의 틀과도 관련돼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제 학교에서, 뭐 감신에서 이제 시간 강사로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떤 뭐 고대 근동 문학을 다루든지 뭐 하든지 항상 이 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신화적인 그런 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웅 신화의 틀인데 이 장르를 떠나서 사람들은 왜 영웅의 이야기를 좋아하느냐. 사실 룻기와 에스더도요, 이 영웅의 이야기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어벤져스나 이런 이야기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배트맨. 물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저는 대리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 대리만족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나를 투영하는 거지. 예. 근데 제 생각, 왜 내가 거기에 투영을 해야 될까? 왜 나는 저런 영웅처럼 이 세상을 구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저렇게 영웅처럼 밖으로 나가서 그 위험 가운데 뛰어들기보다는 왜 넷플릭스를 보면서 저러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어,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영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적인 영웅. 이 신앙적인 영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나중에 나름대로 이제 본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가장 막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노운과 언노운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웅이요. 우리 이제 룻하고 에서에서도 사실 이러한 틀 내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 콜 투 어드벤처라고 하는 게 있죠. 소명. 제 사실 에스더 박사 논문 가운데 하나가 이 소명입니다. 저는 이 소명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명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명에 응답하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심연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심연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네. 루시오.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심연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요. 룻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이거는 그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개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 그 시대에 있어서 개종은 사실은 의미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거기에 뛰어드는 거죠. 근데 다른 며느리 오브라는 간 거죠.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룻과 그 오브라의 차이가 뭡니까? 한 명은 그 심연의 세계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한 명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뛰어들어야 뭔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어,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좀 본받아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왜요? 뛰어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도전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도전이고 우리는 이 영웅들의 이야기, 특별히 이 룻과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뛰어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야, 내가 어, 뛰어들어 봤더니 매도 몇십 대 맞고 막 이래 갖고 고생했지만 근데 예전에 나를 규정했던 그 모든 어떤 명예나 학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같이 여기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면으로 뛰어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 1장 1절, 에스더 1장 1절. 룻기 1장은 Vayehi bimei shufot hashuftim. 그 다음에 에스더 1장 1절은 Vayehi bimei ahashverosh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하죠? 좀 특이합니다. 그죠? Vayehi bimei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사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그때였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 1장은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둘 책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질서, 당시 그 땅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가에 관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왕이 없었던 시대다라고 하는.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왕이 진짜 참된 왕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 왕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룻기와 에스더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당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그 유대인들은 다 망하고 혹은 디아스포라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지? 라고 하는 실존적인 질문들을 가지면서 이 이야기를 읽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투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 본문들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 둘씩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소개 말씀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나 하실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뮤트가 됩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서. 네, 네. 네, 이현준 목사님, 뮤트돼 있습니다. 예, 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룻기 참 좋아하는 본문이고, 저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강의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서 참 애정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너무 좋았던 본문이었어서 이번에 특별히 더 강의가 기대가 많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룻기의 저작 연대를 이제, 포로기 이후로 보기보다,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저작을 사무엘 저자로, 이제 사무엘 저자로 보거나, 혹은 어, 아니면 왕정시대 때 이제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견해가 좀 전통적인 입장이고, 또 제가 공부한 총신에서의
뭐 이렇게 보는 이게 뭐 무조건 이렇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또 저작이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제가 몇몇 이제 주석을 봤을 때에는 뭐 후기에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라거나 또 뭐 그런 언어적인 이제 히브리어가 후대 히브리어적인 표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루키의 저장 연대를 후대로 보는 관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견해도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예, 저작 연대를 앞에서 봤을 때의 그 좀 더 이른 기원 이제 주전 1000년 정도로 보거나 아니면은 포로기의 이후에 어떤 500년 정도의 시기로 보거나 했을 때의 어떤 이제 원독자나 원저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메시지의 좀 강조점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후대의 저작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못 해봤었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하면은 좋을까 하는 좀 고민이 많이 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견해를 한 가지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노벨라라는 이제 루키의 장르적인 이제 명칭을 사실 제가 이번에 또 처음 들었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는 총신에서는 이거 내러티브적인 장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벨라라는 어떤 표현이 학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아니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좀 통용되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용어인지 그런 부분들도 또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자면, 일단 내러티브죠. 사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용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내러티브는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조금 광범위한, 이게 일단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이제 산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사실 운문이 아닌 거는 다 사실 다 내러티브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뭔가 좀 광범위한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장르 규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역사 노벨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델 베를린이라고 이제 사실 뭐 주이시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책들에 이제 사용한 용어이기도 하고 또 문학 비평적인 어떤 관점 가운데 있는 분들도 뭐 이 노벨라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좀 쓰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설이다라고 하는 게 느낌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야 너 소설 쓰냐 이게 굉장히 짜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쓰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허구적인 히스토리컬 노벨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어, 뭐 이제 장르는 어떻게 규정을 하든 저는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어떤 메시지 어떤 방향성, 의도성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미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답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도 첨예한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근데 이 이야기의 연대를 따져볼 때 저는 그 히스토리컬 노벨라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제가 뭐 혹시 애써서 제가 이제 논문을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이기는 해요. 물론 애써서는 당연히 그 포로 이후의 책일 수밖에 없죠. 배경도 그렇고 언어적으로 그런데. 근데 이제 보통 뭐 이제 사실 사전 이해가 조금 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아람어적인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 포로기 이후로 많이 보게 만드는 그런 힌트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가 끊어지고 이제 아람어를 쓰니까 물론 후대의 유대인들도 이제 성경을 이제 뭐 느헤미야나 뭐 에스나 이런 걸 쓸 때 굉장히 클래식한 히브리어를 쓰려고 했던 노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혁 개정판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주는 그 언어 자체가 주는 권위가 있어요. 이 표준 세번이 물론 이제 오늘 읽게 되는 데는 또 현대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근데 개혁 개정의 어감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선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낭독하기도 좀 더 스무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형식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히브리어로 옛날 사람들이 또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클래식 히브리어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아람어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거를 아람어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또 후대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아람어는 어느 때고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도 있었어요. 어느 때고 있었고 유대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학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나오냐? 그 외국인의 담화를 표현할 때 아람어가 또 쓰여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뭔가 외국어적인 느낌, 이국적인 느낌을 이렇게 딱 주려고 아람어를 쓰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사실 요거 하나로만 가지고 이거 분명 후대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이거 텍스트 그 형태가 후대의 본문입니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꼭 그때 쓴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쓴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스토리컬 노벨라의 개념이 뭡니까? 그 고려 거론 전쟁은 2024년도에 만든 거죠. 3년도에 만들었나요? 아무튼 그때 만든 거예요. 근데 강감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스는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 룻기에 대한 본문이 아무리 후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의 원류 소스는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좀 읽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중에 후대에 다시 새롭게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거기에 사실 무게중심을 더 두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후대에 없는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후대 시대에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느껴지는 물론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설사 사사 시대 때 그 배경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룻기의 배경이 가지고 있는 사사 시대 왕이 없었던 시대 그리고 뭔가 불안정한 시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난도질 당하던 그 시대 그 시대상도 사실은 포로 후기 디아스포라 시대와 크게 결이 다르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요거를 앞으로 갖다 놔도 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는 사실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앞으로 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한두 분 정도 더 뭐 궁금한 거 자유롭게 뭐 학문적이지 않아도 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펼쳐가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아이고 우리 영국 런던에서도 들어오셔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 이현주 목사님 질문과 함께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목이 오늘 시작할 때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성전이 이제 멸망당한 충격, 또 바벨론 포로를 겪는 충격,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성전을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저들이 죄를 뭐 사함받고 또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마치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야훼 신앙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포로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는 정말 충격이었었다는 생각이 들죠. 마치 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저는 오늘 이 타이틀에서 바벨론 포로 시기의 이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 언제 기록됐느냐를 떠나서
아마도 그래서 하메시 맥일로트가 갖는 그 오늘 목사님 결론 부분에서도 정리를 해줬지만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절기 자체가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절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오늘 뭐 이제 문학적 장르로서의 이제 그 노벨라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근거가 없는 노벨라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그런 시대적 근거 상황이 결국은 하메시 맥일로트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오늘 아까 내러티브와 노벨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언뜻 든 것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오랫동안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내러티브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썼는데 저는 그 내러티브에서 띄어져 나서 이제 하나의 떨어뜨려서 디스코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노벨라처럼 장르를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접근 방식이라 해야 될까요?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저는 그 뭐 내러티브란 말 자체가 처음 사용될 때 지금 오늘 노벨라도 사실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일 텐데 내러티브란 말도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었죠. 왜냐하면 그게 번역될 때 아시잖아요. 설화로 번역됐어요. 지금 노벨라는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처음에 우리 내러티브란 말 못 썼어요. 그냥 설화라고 쓰고 또는 결국은 나중에 다 넘어진 말이 뭐냐면 서사였어요. 근데 서사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내러티브 이렇게 쓴 거지. 노벨라도 만약에 소설 이래 써버리면 아마 뭐 대단히 충격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내러티브나 디스코스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 방식이나 또는 전체 성경을 보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이란다면 노벨라는 하나의 장르겠죠. 근데 장르는 뭐 요즘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는 요즘에 오히려 더 저는 이 담론 자체가 노벨라 시대로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이 말보다도 더 한국말을 많이 바꾼다면 옛날부터 많이 썼던 서사적이다라고 하는 요즘에 서사적이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게 어떤 팩트를 너무 서사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팩트보다는 서사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더 몰입되는 근데 그게 아마도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지금 통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서 읽는 하메시 맥일로트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정말 어떤 시대를 갖든 그들의 정체성을 좀 더 이렇게 밝혀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룻기라든가 또는 에스더서는 뭐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6월절 때도 읽어요. 6월절 때도 있고 뭐 당연히 이제 부월 불임절과 관련해서는 뭐 대단히 많이 읽죠. 그런 부분에서 참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정체성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방향을 좀 더 이렇게 맞추어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방법론에서 오는 그 혼란보다는 이 본문들이 주는 정말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강의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경식 박사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목요일날 뭐 바쁘셔서 참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 나가는 그런 일정들이 있으면 참여 못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영상을 보내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터치바이블 저희 홈페이지도 있어요. touchbible.kr이라고 하는 김경식 박사님이 만드신 그 홈페이지인데 그 안에도 저희 강의나 또는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 많이 참조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좀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전 세계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네 의료 분쟁으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실 텐데 우리 또 안성균 우리 의사 선생님 또 이렇게 같이 바쁘신데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각 직장에서도 오늘 또 바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나중에 우리 김경식 박사님 보내주신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시청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들을 만들어 주시면 다음 주나 또는 앞으로 6번 더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또 좋은 시간들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식 박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가지고 자유롭게 반갑습니다. 나가시고요. 자유롭게 나가시고 혹시 질문을 좀 더 하고 싶다